어제까지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그저께 저녁 때까지 몽골을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몽골을 다녀오면서 왠지 제 외모가 몽골 사람처럼 바뀌진 않았나 하는 고민이 생겨서 그 관심을 좀 돌려보고자 머리를 좀 잘랐습니다. 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고 또 제가 맡은 강의를 잘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설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분들은 저와 같이 전주까지도 계속 설교를 해 오셨던 분이었고 설교에 대한 여러 다양한 주제들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마음들을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오신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설교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귀한 나눔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하던 중에 한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었어요. 과연 설교자에게 가장 어려운 주제는 무엇입니까? 당신들에게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어렵게 여겨지는 주제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준비했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대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대답이 과연 얼만큼 그들에게도 어려운 주제일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몇 번 이야기가 오고 간 것도 아니고 단번에 그 주제를 이야기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함께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자에게 가장 힘든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분들도 단번에 같이 공감하고 이야기가 되었던 주제는 용서였습니다. 참 설교자로서 용서를 설교하는 것과 그렇게 또한 살아가며 본이 되어야 할 일들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 것이죠. 저도 그렇지만 그분들 그 설교자들에게도 동일한 고민이 제일 큰 고민이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해결이 이미 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해결 중에 있는 것 또 해결이 아직도 묘연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히 나누면서 정말 붙들고 같이 눈물 흘리고 울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에게도 힘겨운 주제군요. 저도 그랬어요. 그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깊은 공감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용서가 참 힘이 들기는 힘이 든가 봅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몽골에서도 그렇고 세계 어디에서나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쉽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알아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말씀도 듣고 이게 날 향한 내가 변화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도 충분히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깊이 마음에 심겨져 있어서 이거 빼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감정이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그 언저리에 가서 실패하거나 또 오히려 더 분노가 쌓이거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회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신앙 고백서를 읽게 되었지만 말이죠. 중요한 이 회개에 대한 관점은 하나님의 용서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에. 우리가 회개한다고 다 고백하면 땡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에 조금은 더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용서가 힘들다면 하나님께도 용서가 힘든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교자에게 가장 힘든 주제가 뭡니까? 용서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서로가 공감하였듯이 용서가 가장 힘든 주제라면 말이죠. 하나님께도 과연 힘든 주제일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 선택한 방식을 보면 쉽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죽하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냥 용서할게 라고 선언만 해주셔도 큰 위로이고 은혜겠지만 그런 선언적인 용서가 아니라 직접 용서의 과정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으니 말이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 용서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단지 선언적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고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라면 아마도 이렇듯 용서가 지금도 힘든 주제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그 마음을 나누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죄는 어떠한 죄이든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죄의 값을 직접 치르셨고 그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해 주신 것이죠. 용서란 바로 이와 같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참 힘든 용서를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심으로 긍휼하심을 얻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값진 사랑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향기가 얼마나 깊고 진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거예요. 용서를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달면서 용서의 은혜를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루터가 교회 개혁을 위한 여러 질문들을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이 고해 성사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선언을 듣는 것만큼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전히 이게 해결되었나 안 되었나 여부를 알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을 받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개혁하는 그 당시에도 필요하고 또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굳이 문제를 삼고자 하지 않았어요. 개혁의 초기에는. 그럼 뭐가 문제였느냐? 뭘 개혁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보속,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씻기 위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 속죄를 위한 배상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천국행 티켓을 판매한 것이 개혁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일례로 1515년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중책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면죄부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의 말이에요. 금화가 면죄부 헌금함에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를 내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면죄부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범하려는 죄도 이미 용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면죄부가 사하지 못할 큰 죄는 없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마리아를 범하는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당시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하였던, 가르쳤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 고통스러운 시간도 면죄부를 얻게 되면 그 기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그 기간을 없앨 수 있다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즘은 이런 면죄부를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몇 번 외우세요, 성모송을 몇 번 하세요, 이런 가벼운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대개 이런 봉사를 하세요, 이런 선행을 베푸세요 라고 하면서 그 보속을 선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대신 그 봉사의 활동을 명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보면 이런 보속의 선행을 강조하는 일들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의 죄의 속죄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이쯤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선행을 베풀고 기증을 하고 수많은 여러 좋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요즘 사회적인 빌런으로 자리 잡은 교회에 대한 유익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절대로 용서는 어떠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그것이 채워져야 용서가 가능한 일은 아니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회개에 대한 첫 번째 제목이에요. 그 회개에 대한 첫 번째 항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다. 이것은 진정한 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조건이 붙으면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조건이 있는 한 결코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여겨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은혜라고 선언하고 모든 복음 사역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는 물론 이 교리를 전해야 한다, 설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용서에 어떤 조건을 달고 싶어요. 용서를 받고자 한다면, 용서에 감사하고자 반응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함으로 조건을 달아 그 은혜를 은혜되지 않도록 만드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물론 살아야 믿음이 가능한 과정이 있는 것처럼 돌이켜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탕자가 돌이켜야 아버지의 용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돌이킴이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복잡한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돌이켜야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돌이킴 자체가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자, 너 뭐 잘못했어? 얘기해봐.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가 들어야겠어 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야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한 용사이시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말년에 조금은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돌아가시기 전 한 몇 년간은 치매로 조금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 치매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렇잖아요. 치매 판정을 받고 약을 처방을 받아요. 그러면 의사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치매를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치매를 늦추거나 중단시키는, 거기서 더 진행하지 않도록 만드는 약일 뿐이에요 라는 설명을 꼭 듣습니다. 요즘은 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치매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치매가 더 악화되지 않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약이기에 이건 치료제가 아니에요 라는 설명을 꼭 들어요. 꼭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가 늘 걸려있게 마련이에요. 회개는요, 단지 우리가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돌이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돌이켜 다시는 그 죄악된 것을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회개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 쌓이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쌓아놓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 분명한 결단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돌이킨 자식을 품어 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미 용서하였고 이미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너 무슨 죄를 저질렀어 확인하고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죄가 더 이상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아들은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아버지의 용서의 선언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꼭 이와 같은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조건으로 용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여 돌이켜야 용서를 확인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어떠한 조건이 걸린 일이라면 말이죠, 우리는 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보석의 교리를 충분히 받고 그와 같은 일에 매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 겁니다. 용서받을 조건의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살고자 하기에 마땅히 선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주님의 명령을 따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예전에 죄악된 삶을 살지 않을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돌아 나오는 영혼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다 용서해 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까요? 조금은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면 아니야 이건 안 돼 라고 딱 떼어놓는 그야말로 대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시편 51편에는 다윗의 참회의 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났고 하나님이 이건 너야 라고 하는 그런 정죄의 지적까지 받았어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참회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한번 따져볼까요? 유부녀에 대한 음란한 마음을 품은 죄,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간음죄, 그 죄를 정당화하고 속이기 위해 거짓말한 죄,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람을 죽도록 꾸민 직권 남용과 살인 교사죄, 아니 곧 살인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충신의 아내의 슬픔을 위로하며 아내를 삼는 행위를 함으로 존경을 꾀하고자 한 기만한 죄, 무엇보다도 이 모든 죄악에 대한 일들보다도 스스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범죄함이라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을 그 마음의 움직임조차도 다 아시고 지켜보신 하나님을 기만하고 돌이키지 않은 죄, 이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용서가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 같아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러고서도 계속 왕으로 삼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고서도 살려두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원히 그를 격리시키고 결코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였어요.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고 아침 일찍부터 축제를 열으며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의 모습들로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셨어요. 말씀도 안 하셨어요. 니네들끼리 가. 그런데요, 다시 모세와 대화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돌판을 제작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작한 돌판을 들고 시내산을 오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선포하시는데요, 그 선포의 내용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다윗의 죄도, 우상을 섬기고 이게 하나님이라 어리석게 떠들었던 죄악들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죄도 용서가 됩니까? 라고 말할 만한 수많은 죄의 최고봉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죄도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주셨지만 쟤도 용서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런 죄를 지은 저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는 저 사람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 어떤 작고 하찮아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죽음이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을 하나님께서 목숨을,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모든 죄로 인한 값을 치러야 하는 우리가 죽음으로 받기는 치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사하심이 되었다, 용서하신다 라고 하는 일들은 어떤 큰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어마어마한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은 용서하지 못해 라고 선언한 죄가 있어요. 그것이 뭐죠? 성령을 모독한 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 32절에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선언하신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음을 알게 해 주셨어요. 모든 죄가 하나님이 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분명하게 선언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성령을 모독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이 12장의 말씀에는 그 배경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신 여러 이유들이 존재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많은 사람을 고치신 사건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아마도 신앙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물어봤을 겁니다.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동안 간간히 사람을 고쳐지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이런 권세를 부릴 수가 없다. 귀신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격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치부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하신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31, 32절 그 전부터 쭉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하신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은 단지 어떤 능력의 표현이 아니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고 이는 이미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라 나타내신 거예요. 단지 귀신이 그냥 힘이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거부할 수 없게 나가라 하는 그 선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귀신이 함께 동참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단지 어떤 한 개인의 능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귀신의 것으로 바꾼 거예요. 이거 귀신이 한 일이야.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을 증명하는 일들이 단지 귀신의 역사하심으로 치부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하셨음을 선언하는 일이었는데요, 이것을 단지 귀신이 하는 일이라 이것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같은 죄가 용서가 가능한 일일까요? 이 생에서도 다음 오는 삶에서도 결코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선언과 기도의 부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버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장이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부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심판장에서 자신을 버린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거든요. 하나님의 버림이 되었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의 고백은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버지. 조금은 더 친밀하고 선언적으로는 용서가 안 되겠지만 분명하게 아버지로서는 용서하실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은 뭐 알지도 못하고 한 일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막 짓거렸어요. 알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저들을 사해 주세요. 십자가상의 고백이에요. 안 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이죠.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야, 그렇게 모독하는 건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이미 몇 번이나 선언했는데 들어줄 수 없어. 거절하셨을까요? 이 고백은 들어주셨을 겁니다. 알지 못하고 떠들며 이리저리 방탕하였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진한 고백은 응답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회개조차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성령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알지 못하고 짓거렸던 이들이 아니라 이미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고 드러내놓고 모욕하는 일이라 절대 회개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용서하심에 대해서 선언하신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그들이 여전히 어리석음 가운데 외쳤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응답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그와 같은 죄악으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할 일들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게다가
히브리서 10장 28, 29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단지 죄가 다 똑같은 사망이겠지만 그렇다고 더 무거운 죄가 있다는, 더 무겁게 여기는 죄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율법 한두 개 어겨서 이것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성령을 모욕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더 무거운 죄를 당연히 받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것을 생각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이미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들이 다시 타락하지 아니하기를 위한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다시 6장으로, 히브리서 6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경고를 마치고 주신 말씀이 6장 9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회개조차 안 돼 라고 말한 이후에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다시는 회개조차 안 될 죄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며 이야기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 죄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그 속에 있음을 확신한다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지만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선한 행위, 그 다음 주 견인에 대한 교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물론 그런 죄에 대한 가능성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죄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에 대한 속하여진 우리들의 상황을 확신하는 신뢰와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신뢰와 확신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남은 과제가 있어요. 그래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어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조금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말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으면 저 사람의 구원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전히 그는 다윗의 시편 51편보다 더 악독하고 더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막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고린도 후서 2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은 근심하게 하는 벌을,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심할 거리가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하다, 이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벌이요. 이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교회 내에서 아마도 근친상간이 있거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죄악에 대한 언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벌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가 그 이후 2장 7절 이후에 나와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결론적으로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서 더 큰 근심에 있지 아니하도록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권하는 것이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순종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같이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 앞에서 결코 속지 않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할 날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2장 초반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보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한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물론 회개에 대한 말씀에는 항목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더 깊이 나눌 쉽지 않은 주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 짓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조건을 충족해서 그 용서의 은혜를 채워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이끌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되는, 우리 스스로도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잘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결단하며 기도할 제목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오늘 여전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죄악 속에 헤매던 삶을 청산하는 일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갈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그것이 흘러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그 주신 말씀들과 또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말씀들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